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41절로 43절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객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하십시오.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하십시오 제목입니다. 미국의 로라 윌킨스는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올림픽이 열리는 그해 3월에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되지요. 부상을 당해 발가락 3개가 부러지고 7주 동안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코치는 그녀의 부상을 보고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며 출전 불가를 선언했지요. 그러나 윌킨스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빌보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지속적으로 묵상을 했지요. 또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깊이 받아들이고 난 다음 그녀는 그 말씀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들도 그녀가 다이빙을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치도 이미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빌보 4장 13절의 말씀을 계속 매일같이 묵상하며 입으로 시인했지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올림픽에 출전해서 선수로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수들과 똑같이 연습장에 나갑니다. 하지만 연습장에서 다른 선수는 전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는데 대신 그녀는 의자에 앉아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멋지게 다이빙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바라봄의 법칙인데요. 자기가 다이빙을 기가 막히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서 박수갈채를 받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을 늘 상상을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실전처럼 연습을 했지만 그녀는 수영복만 입은 상태로 의자에 앉았지요. 그러나 그녀는 그런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계속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바로 저 친구다. 내가 바로 저 사람이다. 내가 다이빙을 멋지게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멋지게 1등을 한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것을 상상하고 또 성경을 외쳤습니다.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선언했죠. 그 결과 그녀는 올림픽에 기어코 나가게 되어서 10m 다이빙 경기에서 당당히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녀는 금메달을 목에 건 후에 기자에게 아주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발가락이 부러진 날 저는 제 꿈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올해 목표는 메달이 아니라 단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었는데 그냥 메달도 아니고 바로 금메달을 따게 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지요. 이 미국 선수는 성경 말씀대로 바라봄의 법칙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자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계속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늘 꿈을 꾸고 활용을 한 거지요. 그리고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출전해서 금메달을 바라봄의 법칙대로 그가 바라는 대로 그의 믿음대로 목에 금메달을 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경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법칙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 바라봄과 연결이 돼서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감추어진 4차원의 바라봄의 법칙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야밤 도주를 합니다. 형 에서의 죽이려고 하는 걸 피하여,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멀리 있는 그곳까지 가서 이제 더부살이 사실 일꾼으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14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그에게는 가족은 있었지만 어떠냐? 재산이 없습니다. 사실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사실 일을 하지요. 근데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자기에게 딸린 아내들과 그리고 자식들을 부양할 길이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4차원의 영적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10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 다음 11절부터 보지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아롱진 숫양이 양떼를 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꿈으로 계시를 받은 야곱은 외삼촌에게 가서 이렇게 자기 일을 계약을 합니다. 외삼촌, 이제부터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외삼촌 집에 도착할 때는 사실 양들이 적고 적었지만 제가 일하고 된 이후로부터 너무나 많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품삯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 이제 제가 맡아서 치고 있는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전부 가려내서 외삼촌 쪽으로 딱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얀 양들, 흰색으로 양들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흰색의 양들 중에 아롱진 것, 얼룩무늬, 검은 것 태어나면 그걸 제 품삯으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내심 이제 이놈이 제 꾀에 넘어가는구나. 그 하얀 순색의 양들이 아롱지고 점이 있고 그 얼룩얼룩한 새끼들을 어떻게 낳는다는 말이냐. 이제는 나는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도 얼마 동안 평생을 부려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사실 이 야곱이 어떠냐, 제안한 것에 외삼촌 라반이 좋다. 그것은 정말 훌륭한 생각이다. 그 조건으로 너와 계약을 맺자. 이제 둘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신의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을 모두 가려내요. 혹시 가까우면 그럴까 봐 사흘길을 걸어가서는 저도 떼어놓았습니다. 창세기 30장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이 남겨둔 흰색 가축들만 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흰색 가축들과 외삼촌 라반의 가축들과는 사흘길을 걸어가야 할 만큼 떼어놓았죠. 야곱은 산에 가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베어다가 칼로 껍질을 벗겨서 하얀 부분, 반점 있고 얼룩얼룩한 부분, 이런 부분을 얼기설기 이렇게 해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들이 물을 먹으러 구유 앞에 딱 올 때 이 울타리를 딱 그 앞에 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물을 마시면서 그 울타리 앞에서 새끼를 뱁니다. 그런데 야곱은 날이면 날마다 그곳에서 얼룩덜룩하고 점있고 아롱진 새끼들이 이 하얀 양들 중에서 태어나는 걸 마음에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에 비전과 꿈을 창조하시죠. 이전의 야곱의 잠재의식 속에는 너무너무 가난과 실패와 속임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뭔가 일을 했어도 거둔 것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잠재의식을 변화를 시켜야 되겠고, 이 야곱에게 놀라운 사탄의 영적 세계를 맛보게 해서 야곱을 확실하게 하나님 안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야 이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놓고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양들이 새끼를 뵐 때마다 울타리를 이렇게 놓고 거기를 보고 그대로 마음에 그리면서 봅니다. 근데 야곱이 또 굉장히 꾀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가 본 대로 어떠냐, 마음에 그리는 대로 양들이, 하얀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세상에 얼룩덜룩한 걸 낳고 그 다음에 아롱진 걸 낳고 검은 띠가 있는 거, 그걸 낳는 거예요. 자, 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30장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40절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근데 그 다음에 이 야곱이 또 머리를 쓰는 데는 또 급수가 고단수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구유 앞에서, 우물 앞에서, 개천 앞에서 그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그걸 딱 쳐가지고 그걸 양들이 바라보고 그렇게 하도록. 근데 약한 양이 올 때는 어떠냐면 42절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어떻게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들과 달리 상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롱지고 점이 있는 양에 대한 비전과 꿈을 붙잡았을 때 그는 성령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성령님은 야곱의 그 모든 곳에 역사하시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결국 양들의 유전자를 변화를 시킵니다. 세상 얘기로 말하면 우생학의 법칙을 뛰어넘죠. 절대로 세상에서는 이게 태어날 수가 없는데 유전자까지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있는 걸 꿈으로 보여주고 현실 3차원의 세계를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아주 오래오래 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 십자가를 세우고 난 다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의 피가 얼룩얼룩 졌습니다. 그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룩얼룩 져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로 얼룩얼룩한 그 피로 얼룩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죄 용서를 받았구나. 나는 거룩함으로 성령 충만하구나. 나는 병이 나았구나.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구나. 나는 앞으로 미래 영생 천국이 내게 펼쳐지는구나. 이 십자가 얼룩덜룩 그 피로 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꿈을 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수천 가지 약속이 다 있는데 이 약속들이 마치 야곱의 재밌고 얼룩진 나뭇가지처럼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자르고 와서 얼룩덜룩 야곱처럼 울타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얼룩진 그 약속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 갈보리 언덕 위에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 그리고 내게 기쁨이 샘솟듯 내게 모든 것을 바꿔주는 새 생명을 주는 그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믿음의 대상을 그릴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분명한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머물러 버리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움직이고 상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모두가 근심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있으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자, 이럴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기에 나는 지금 믿음의 옷을 입고 보혈의 옷을 입고 지금 나는 세상을 승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한테 어찌하지 못하고 까딱없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바라보게 한 다음에 축복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 축복의 순서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잘 보십시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먼저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 땅을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때 영안이 열리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걸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라보는 것이 소유하는 거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바라보았는가? 근데 바라보지 않고 주여 이것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 생각으로만 맨맨 돌았다면 그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 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다른 제력과 풍랑에 우리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겠다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 풍랑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자, 난이 안심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오라. 그랬더니 주님 말씀 딱 듣고 주님 바라보고 그 배 밖에 풍랑을 일 때는 빠져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주님 바라보러 가다가 주위를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풍랑, 세상에 내가 이 바다를 걸어 옆에 풍랑을 볼 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내게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면 이게 지금 증거가 됩니다.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면 이게 나에게 증거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잘 보십시오. 사단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가는 이 사람 속에 있는 4차원이 반드시 열매 맺고 한다는 걸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악하게 그것을 4차원의 영상을 활용하여 하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4차원의 영상으로 이렇게 하와를 무너뜨리면서 그 수법을 쓰는데 어떻게 깨어냈습니까? 어느 날 뱀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와, 이리 와서 하나님이 금하신 저 나무의 열매를 한번 쳐다보렴. 아, 저거 보지 말라고 그랬어. 저거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누가 먹으래? 그냥 보는 거야. 괜찮지. 보는 건데 뭐 그냥 보는 것쯤 아무런 해가 되잖아. 그냥 이리 와서 그냥 보기만 하렴. 그래서 그렇지, 보는 거야 뭐 될 수가 있겠나? 하와는 뱀의 말에 이끌려 그 나무 아래로 가서 열매를 쳐다보았지요. 열매를 쳐다보니까 이게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쳐다보고 아마 계속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그것을 눈으로 직접 먼저 봅니다.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뭐 했습니까?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와는 어떠냐면 그 열매를 보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면서 야, 저거 계속 쳐다보다 보니까 그 열매 아름다움, 열매 탐스러움이 어떻게 자기에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서 선악도 알 수 있겠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네. 이게 딱 들어오고 보니까 쳐다보면서 그래서 4차원의 거기에 마귀 말에 유혹의 꿰매 넘어가고 자기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전에는 안 돼. 먹어서도 안 돼. 절대 안 돼. 이게 어떻게 돼버린가 하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하면서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먹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인류가 오늘까지 이렇게 값을 치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4차원의 영상이 뭡니까? 눈으로 보는 이거를 사단이 악하게 이용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단도 악한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이용을 하는 거죠.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그것도 악하게 사단이 유다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본다는 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의 천사는 롯의 아내에게 그토록 처참한 심판을 내렸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이 성을 벗어날 때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이래서 어떻습니까? 본다는 게 사실은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바라보시나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 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자,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업도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밤잠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눈물 훔칠 때도 있을 거고 참 많이 힘들어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염려 근심을 가져오고 뭔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이걸 붙잡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분명한 마음의 대상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나가면 그리고 내가 이것을 분명히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이 믿음이 바라봄과 그대로
하나가 되면 기적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과 바라봄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가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신을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한다. 병은 나에게서 나갔다. 나음 받았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내 앞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나는 영생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세팅을 하십시오. 리셋을 해요. 다시 여러분 속에 자리 잡게 하고 그러므로 4차원의 그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꿈꾸고 그 말을 여러분에게 세팅하면 오늘 야곱이 그렇게 4차원의 영상으로 활용을 하여 3차원의 양들이 계속 새끼를 낳아서 부유한 것처럼 우리 앞에도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으로 완전히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자나 깨나 꿈속에서까지도 세상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독감처럼 감기처럼 될 거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너무 눌려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분명한 대상을 그리고 믿음을 활용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바람의 법칙을 활용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떤 때에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인생의 발걸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몸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이후로도 주님 더욱더 인생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강동성전 우리 장로님으로 시작하여 유아유치부의 어린 친구에 이르기까지 오늘 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고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학교에서 또 직장의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선지 순간마다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귀하게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임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